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오늘은 전도서 3장입니다.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요. 저자인 솔로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8절은 세상만 사는 시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이구식 대립적 어법으로 14조의 기한이 있다는 숙명적 논리의 일부로서 한 때가 있으면 또한 상대적 다른 때가 있음을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픈 때와 춤출 때, 돌 던질 때와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자연 법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 그 실은 배후에 우주 만사를 지배하시는 능력의 신이신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알겠습니다. 이는 숙명론의 일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에 순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9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11절이죠. 13절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자, 이상의 말씀은
이 전도서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됩니다. 유일한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인생에게 영원을 제시하고 영원의 세계로 전환시킵니다. 영원 세계를 생각하였으니 매일의 수고를 유일의 낙으로 삼고 그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신이 자기에게 주신 유일의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복종하고 살 것입니다. 자, 16절은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재판에는 공정하여야 할 것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정한 재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의 부족으로 사리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는 예가 있고, 또 하나는 뇌물을 받고 마음이 굽어져서 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정실관계로 그릇 판단한다라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여기에 착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22절은 인수가 같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과 짐승이 다름없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인생의 육신의 죽음이 짐승의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한탄하는 때에만 그가 영원 본위로 살게 됩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이 관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으로서 그들을 시련시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세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마지막 절은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결국 현실주의를 벗어나서 세상적인 인생관으로 돌아가고 말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족 모두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